예수님은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10계명 계명 중에 7, 8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만연되어 있고 또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아이제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트 대요리문답에서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마 제가 이렇게 읽거나 또 강연을 할 때 다 알고 있고 다 뭐 생각했던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십계명 강의를 할 때 처음 이제 했던 것처럼 십계명 전체는 출애굽기 12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온전하게 지킬 수 있지. 만약에 가늠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서고금으로 꼭 가늠이 아니래도 어떤 음행에 대한 어떤 생각들, 몸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이 자기가 생각도 안 했는데도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제어하려고 수많은 수도사들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에 수없이 평생 동안 어떤 이것과 씨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것도 꼭 법적인 것이 아니래도 알게 모르게 남들이 의례껏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범위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어떤 계명적으로 지키려고 한다면 대단히 힘들고 이것은 무거운 자기에게 족쇄가 될 겁니다. 평생을 갈고 닦고 어떤 수도를 해도 이것이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어떤 그 죄의식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짐으로 남는 율법주의와 싸우는 평생의 투쟁이 십계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전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 너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세부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항상 처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중간에 얘기했던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너희 상호간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러 복종하는 서로의 관계에서 말한다면은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바로 이 순간에도 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속에 있을 때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공독했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도 부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응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 율법을 지키고 성취하고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을 때, 은혜가 없다면 은혜는 밖에서 온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우리의 인도합니다. 이런 은혜가 없을 때 남은 것은 자기 힘입니다. 자기 의지입니다. 이것으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수도사들 또 많은 2세기, 3세기에 매우 경건한 교부들이 자기는 어떤 간음에 대한 생각, 여자에 대한 어떤 음행적인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남자들이 갖는 어떤 신체적인 변화 이런 걸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율법에 대한
어떤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이 더 큰 부담으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은혜는 바로 이 율법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완성시켜줍니다.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간음과 도덕죄 이런 것이 어떤 간음이라는 자기 어떤 가장 말초적인 신경을 만족시켜주는 것 간음과 연관된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나 도덕죄 같이 자기에게 유익이나 편리를 주는 그런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께로 오는 더 큰 평강과 기쁨, 사랑의 어떤 넘치는 은혜 그것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아무런 그 반응이 되지 않는 하찮게 보이고 아무런 자기에게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유혹을 안 가지려고 해서 안 갖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바뀌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제 그렇게 됐다고 오늘 그럴 수 있다는 보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세력들, 보이지 않는 이러한 문화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간음이나 이와 연관된 수많은 요즘에 조금만 눈을 돌려서 이와 연관된 수많은 것들이 있고 도둑질 역시 이와 연관돼서 약간만 편법을 쓰고 약간만 어떤 문제를 하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것에 휩쓰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오늘 찬송을 부르었던 425장이나 425장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는 중에도 기도하고 막히면은 그것을 중단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108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 대답은 모든 간음과 관계된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어서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단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혼인으로 있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어떤 그 간음과 연관된 음행과 연관된 그러한 것으로부터 마음으로 미워하고 순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향하면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됩니다. 109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 금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 몸짓, 말, 생각, 욕망 그리고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연관된 모든 것을 금한다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음과 연관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몸과 마음과 애정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결하게 하고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정절을 보존하는 것, 눈과 모든 감각에 대한 요즘에는 감각이 아주 많이 초점이 되는 문화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심과 절제, 또 정결한 친구와의 사귐을 갖고 단정한 복종과 긍욕이 없고 또 은사가 없는 자들과의 결혼을 삼가고 부부의 사랑과 동거, 우리의 직업에 충실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부정을 피한가 그 시험에서 왔을 때 그것을 피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과 연관된 죄를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관된 죄는 당연히 간음이 있고 음행, 강간, 근친상간, 남색,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목적, 애정, 모든 부패한 혹은 추잡한 교제 혹은 그것에 길을 기울이는 것, 음탕한 표정, 뻔뻔스러운 추대, 경솔한 행동, 단정치 못한 옷차람, 합법적 결혼의 금지와 불법적 결혼의 시행, 그 매춘을 허락하고 간용하고 보존하는 것, 그리고 이런 매춘할 수 있는 대로 가는 것, 독신 생활에 얽매이겠다 하는 서약, 결혼에 부당한 지연. 요즘에 이러지만 문화가 좀 맞진 않죠. 아마 17세기 문화에서는 결혼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당하게 지연했을 때는 잘못하면 간음하는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 것 같습니다. 일시에 한 사람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갖는가, 부당한 이혼, 게으름, 포식, 술 취함, 음란한 친구와의 교제, 부당한 서적, 노래, 그림, 춤, 연극,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그런 문제를 17세기에서 벌써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나 우리들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의 행위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란에 대한 이 내용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어떤 그 성적인 어떤 농담들 이런 것들도 가늠하지 말라 하는 그 속에 오늘 제가 지금 쭉 열거했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이성 간의 관계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하나님의 인격체로 귀중히 여기고, 남자들 경우에는 여자에 대한 경우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아내라는 특별한 관계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자매입니다. 자매와 같이 지내고 그리고 나이가 든 분들은 자기의 어머니와 같이 부모와 같이 여기는 그렇게 세 관계 중에 하나로 보면 될 것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 금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이데베르크에서 말한 것처럼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여 요즘에 이런 게 참 많죠. 조폭도 그렇고 또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또는 불특정 다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법성을 가행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거짓 저울이나 옛날에는 거짓으로 이렇게 상거래를 하는 이런 것이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부정품, 위제와 화폐, 고리대금 같은 일이고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된 것을 금하십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으로 조처가 안 된다고 도둑질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양심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계속 강조하지만은 양심이 증거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것을 자기가 가장하고 스스로 합리화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 수 있는가. 남들이 다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일반적인으로 많이 통용되는 보험에 대한 문제라든지 세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적당하게 이렇게 속이는 그리고 그런 것은 다 허용된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도둑질이라는 이 8계명에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늘 은혜가 자기의 양심을 증거하고 율법에서 말한 것들을 확정해주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게 조명해주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완성시켜줍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이데베르크에서 배우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이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황금률이죠. 황금, 골든률이죠. 대인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라 하는 게 황금률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사람들이 대접을 얼마나 받고 싶어 합니까? 바로 그것을 이웃에게 행하는 것. 이것이 이웃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황금률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에서 요구된 의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41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하죠. 계약과 거래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고 공의롭게 행하며 각자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것을 주는 것이며 정당한 소유주로부터 불법하게 점유한 물건을 배상할 것이며 우리들의 재량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주기도 하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애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생활의 유지에 필요하고 편리하며 형편에 맞는 것들을 얻고 보존하며 사용하고 처리하는데 매우 주의 깊게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당한 직업과 그것에 근면한 것이며 검소하고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서는 일이나 기타 여러 그와 같은 약속들을 피하는 것,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 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자기가 그 어떤 잘 분별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부동산을 위하여 그것을 보존하는데 또 증진하는데 우리가 공정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금지된 죄, 이것을 범하게 되는 죄를 웨이트민트 대의리 문답 142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들, 도둑질하는 죄에 해당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도적하는 것, 강도행위, 납치, 작물유기, 사기행위, 속이는 저울과 치수재는 것, 속이는 치수재는 걸 말합니다. 땅의 경계패를 부당하게 옮기는 것. 요즘 또 어떤 이런 소송이 많죠. 어떤 부당하게 자기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게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 신탁에 대한 불공정, 불성실한 것, 또 억압이나 착취, 고리대금, 뇌물, 소송을 남용하고 불법적인 봉쇄와 추방, 물가 인상을 통한 매점, 부당한 값을 부르는 일가, 우리의 이웃에게 속이는 것을 그에게서 취하거나 옹려해두거나 우리 자신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일에 불공평하거나 제약된 방법으로 탐욕과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번영에 대해서 질투하며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고 속이는 많은 어떤 것들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질투하는, 서로 비교해서 그래서 자기가 더 갖고 하고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이 그와 함께 게으름, 방탕, 낭비와 같은 또 노름,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의 부동산, 자기들의 어떤 금전을 부당한 편견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여. 이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다른 문화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바른 사용과 안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도 그 세부적인 열거는 많아서 여러분들이 주보나 이런 게 통해서 제가 일부러 써놓은 이유도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면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세부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처음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능과 연관된 오늘날에 조금만 눈을 돌려도 휴대폰을 통해서 어떤 인터넷 통해서 조금만 어떤 클릭 몇 번만 해도 그와 연관된 수많은 정보들, 자료들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도둑질 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약간만 벗어나도 법으로는 금지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수많은 문화 속에 우리는 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늘 깨어있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것, 그분의 영광을 늘 위하는 마음, 위하고자 하는 마음, 늘 기도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 은혜가 있을 때 양심이 증거하는 바, 율법이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얘기해 주는 십계명을 은혜는 조명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은혜로서 사랑과 기쁨으로 그것을 성취하고 완성해 나가고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 속에 이것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고 또 어디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어디까지 지켜야 될지 말지를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분별할 수도 없고 또 각 경우마다 그것을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기준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속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낫게 여기고 참되게 그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가 있을 때,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우리 양심이 증가하고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것이 각 경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각의 경우에서 우리가 능히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시험에 들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